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르게 본문 말씀의 강의 위주가 아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견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인 것이죠. 7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가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또 성자 하나님을, 즉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또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는다는 것, 성도의 그 교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죄의 용서함, 또 그로 인해서 몸의 어떤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을 터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어떤 글이나 말에서 그것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는 2가지를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비중이 어떤 것이 가장 높은가, 어떤 것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만약에 사도신경이 10줄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직접적인 언급만 6줄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언급까지 포함을 한다면 7줄 이상이 되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언급인 것이거든요. 그래서입니다. 사도신경의 주된 신앙 고백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첫 번째 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더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정체성에 관련된 고백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어떤 의미, 존재의 이유 같은 것들은 없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느 날 어느 교회 다니는 자매님 한 분이 목사님하고 면담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상당히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목사님에게 다짜고짜 목사님, 저는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왜 태어난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그 자매의 그 살아왔던 삶의 그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져서 이 자매님을 키우던 그 엄마가 자신의 친정집에다가 이 아이를 맡기고 그냥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간 이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를 키웠던 그 외할머니는 항상 그 자매에게 제 애미애비도 잡아먹은 썩을 년이다, 빌어먹을 년이다, 참 저주받은 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욕을 그 자매에게 이렇게 퍼부어댔었기 때문에 그 자매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목사님에게 던졌던 것인데요. 목사님이 굉장히 현명하시고 말씀에 정확하게 확립되어 계셨던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 자매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셔서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그녀에게 인용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통 제가 성경 말씀을 드릴 때에는 개정 개혁판에 대한 그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 번역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공동 번역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매를 태초전부터 예정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자매의 죄의 속죄함을 통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매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고 도대체 왜
하나님의 저주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자매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과의 면담 이후로 그 자매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그 자존감은 회복되었고 그녀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크리스찬다운 그런 귀한 삶을 그 이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그 내용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녀가 그녀일 수 있었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셔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입니다. 역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것을 부연 설명하고 계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정말로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시 한번 전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졌고 태어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으신 것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도 죽은 상태에서 부활한 사람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늘로 살아있는 몸으로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 역시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었고 완전하신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성자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바로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신 그러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과거에 나의 구원주로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고요. 현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현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우측의 아래쪽에 계셔서 그냥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느라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쉬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잠시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리에 계시고자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구원주 그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란 예수님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구원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다음 주일에는 보다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쪼록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런 신앙 고백만이 날마다 있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정체성이고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성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